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해 온지, 같이 토론하고 공부해 온지, 한, 1년이 훨씬 넘어 2년이 가까워집니다. 어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거나 다른 어떤 사찰에 가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수레바퀴에다가 비유를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는 것을 수레바퀴를 굴린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수레바퀴를 굴린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세 가지 종류로서 이렇게 바퀴를 굴리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하나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전이라 그래요. 보여줄 시자 해서 시전이라 그러고, 그리고 보여준 것을 이렇게 본 사람한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너도 알고 이렇게 실행해야 되지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을 권전이라 그래요. 권전이라 그러고, 그리고 권해가지고 본 사람이 이렇게 나도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했더니 그것이 이제 자기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 거로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너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펼치는 것을 정전이라 그래요. 상대가 그것을 정득했다 이 소리예요. 정득하게끔 가르침을 펼치는 것을 정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전, 권전, 정전으로 이렇게 법의 바퀴를 세 종류로 불린다. 이래서 삼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정득하신 가르침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잖아요. 그게 시전이고, 그리고 권해요. 권하는 게 권전이고, 그리고 보여주고 권한 것을 그 사람이 자기 걸로 만들어요. 부처님처럼. 그게 이제 정전이에요. 정전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전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그게 시전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권하면 권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면 그게 정전이 돼요. 그래서 시전, 권전, 정전이 이렇게 법의 바퀴가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제자로, 그 제자의 제자로 이렇게 불자 되면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세대를 넘어서 굴러서 이렇게 보존되고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전, 권전, 정전인데, 우리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용의 차저에 따라서 이제 시전에 뭐를 이렇게 보여줬느냐 하면 중도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일체법, 그 다음에 연기법, 우주론 같은 것들을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게 시전의 가르침의 내용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펼쳐서 이렇게 중도, 일체법, 연기법을 차근차근하게 차례대로 이렇게 펼쳐서 설명을 하고, 우주론도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그 네 가지가 뭘로 기착이 되죠? 예, 사법인으로 기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법인으로 요약 정리가 돼요. 그래서 펼쳐서 설명을 보여주면 그게 네 가지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면은 사법인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한테 권해서 이렇게 너가 한번 그거 보고 너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하는 가르침에서는 그 권하는 방법들, 그것들은 구차재정을 포함해서 37도품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걸 상세하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차례대로 해왔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요약돼서 이렇게 요지를 딱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한 것은 뭐죠? 그 구차재정과 37도품, 37도품이라 그러면은 사정관, 사념처, 그 다음에 오근, 오력, 그 다음에 팔정도, 칠각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상세하게 펼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하면은 뭘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3학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권전의 가르침은 3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펼쳐서 다 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요약이 돼요. 3학이 뭐냐고 하면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남한테 권하는 권전의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은 3학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이렇게 보고 행해서 자기 걸로 되는 정전, 너 걸로 만들어가는 가르침. 그거 정전의 가르침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들어가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님들로 치면은 출가를 해서 적절한 범행처에 이르게 되고 계를 수지하게 되고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영리하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그리고 4년초 수행을 하고 그리고 4년초 수행을 하면서 5개와 10개를 하나씩 떨쳐버리면서 초선정에 이입하고 2선정, 3선정, 4선정, 5선정, 6선정, 7선정, 8선정에 이입을 해서 멸진정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멸진정에 들어가서 열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 나요. 할 일을 다 해 마쳐요. 이 과정을 차례차례대로 공부를 했어요. 정득해 가는 과정을. 그 과정을 차례차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펼쳐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정전의 가르침이 펼쳐서 우리가 하나하나 토론을 했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출가는 어떻게 하고 적절한 범행처는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를 수지할 때 어떤 계를 수지하고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그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각의 대문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4년초 수행은 어떻게 하고 4년초 수행은 우리가 다 그거 권전의 가르침에서 중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르침은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다. 결과는 어떤 것을 정득한다. 이런 거를 쭉 또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열반에 머물러요. 그래서 할 일을 다 해마치는데 이 정전의 가르침을 펼쳐서 그렇게 설명하다가 그것을 요약하면 뭘로 되죠? 그게 뭘로 요약이 될까요? 그거는 어제 저녁에 그 공부하신 분만 들었을 거예요. 뭐죠? 네, 5법원이에요. 5법원으로 요약이 돼요. 5가지 법의 5법원.
오법원으로 요약이 돼요. 정전의 가르침은. 그래서 시전, 권전, 정전을 펼쳐서 공부했다가 요약해서 공부했다가 펼쳐서 공부했다가 요약해서 공부했다가 다 그렇게 이제 다 이해를 다 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이 펼쳐서 공부하고 요약해서 정리가 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것을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공부할 때는 펼쳐서 하고, 그리고 덤성덤성 이렇게 간략하게 할 때는 요약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할 수도 있고 개략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게끔 다 그렇게 공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성제는 권전에도 속하지 않고 37도품과 구차저정의 가르침에도 속하지 않고 시전의 가르침에도 속하지 않아요. 사성제가. 그죠? 그리고 정전의 가르침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부처님께서도 사성제를 초전법륜경에도 보면 중도를 처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곧 사성제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 소리예요. 시전에도 안 속하고 권전에도 안 속하고 정전에도 안 속하면 어디에 속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 아닌가? 아니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전의 가르침, 권전의 가르침, 정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성제를 가장 성스러운 진리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제 오늘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시전의 가르침을 펼치고 오므리고 권전의 가르침을 펼치고 오므리고 정전의 가르침을 펼치고 오므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사성제 안에서 해요. 그래서 그 시전, 권전, 정전의 가르침을 펼치고 오므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사성제 안에서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시전, 권전, 정전으로 나누었는데 그 나누는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사성제예요. 그래서 그 사성제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함축해 있는 거예요. 시전의 가르침을 펼치고 오므리고 권전의 가르침을 펼치고 오므리고 정전의 가르침을 펼치고 오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사성제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성제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부한 이후에 사성제를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은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성제가 뭡니까? 처음이 뭐였죠? 고성제라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예. 태어나고 죽는 것만 괴로움입니까? 예.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제가 반발을 해요. 왜?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그럼 이 책도 괴로움인가? 이 마이크도 괴로움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다가 괴로움도 겪지만은 즐거움도 겪잖아요. 그 즐거움도 있는데 왜 모든 것 다 괴로움이라고 하지? 그건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그러면은 염세적일까? 괴로움만 볼까? 즐거움은 왜 안 볼까?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도 가르침 중에 있는데 왜 괴로움만 주장을 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 말이 맞으면은 그 모든 게 고라고 하는 고성제가 틀린 말이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즐거움은 짧고 괴로움은 길기 때문에 모든 게 괴로움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구차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성제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처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염세주의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의심 가졌어요?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완전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럼 불완전하게 해결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즐거운 순간은 잠깐이고 다시 또 괴로운 연습. 내가 차기 있는 한 계속 괴로움 따라다닌다는 거 느꼈어요. 즐거움 속에서도 또 이것이 금방 없어질 텐데 뭐 이런 불안감도 있고. 괴로움 속에서도 괴로움도 금방 지나가고 즐거움이 또 오죠. 즐거움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괴롭게만 살 수 있을까? 괴로움도 순식간이고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오는데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고성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쭉 해나가시는데 이렇게 경전들 보면은 이렇게 그 이름만 탁탁탁탁 나와 있거든요. 그 나와 있으면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성제로 모든 가르침을 상세하게 펼쳐서 볼 수도 있고 사성제로서 오므려서 간추려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시전, 권전, 정전의 모든 가르침이 그 안에서 펼쳤다가 오므려들었다가 자유자재해요. 그래서 사성제는 시전, 권전, 정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그 세 가지의 꼭대기에 서서 그 세 가지를 다 움켜쥐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 사성제가 되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완전히 스님 설법 들었는데도 완전히 안 오는데요. 네.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명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데에 대한 그게서 고가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무명이라는 것 같은. 그 연기법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음이 모든 고의 근본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도 그것도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 거를 알게 돼요. 그게 어리석음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즐겁다고 느끼는 것도 고인 줄 모르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보면 무명으로 봐요. 연기법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 건가? 그리고 그걸 왜, 그러면 이 얘기를 해줄게요. 연기법에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사성제를 시전, 권전, 정전의 전체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연기법에 보면은,
생로사 얘기 있죠. 그죠? 자, 사람이 태어난다. 왜 태어남이 무엇인가? 태어남이 뭔가? 태어남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러면은 그게 고성제에 해당이 돼요. 태어남에 대한 고성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이렇게 적응을 시키면은 태어난다.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난다.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태어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요. 왜 태어났지? 그 원인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집성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태어난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소멸시키면 안 태어나는가? 그래서 태어나는 원인을 소멸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요. 그죠? 그럼 그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고, 태어나는 원인이 무엇이고, 태어나는 원인을 없앨 수 있는가? 없어지는가? 그럼 그것을 또 찾아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태어나는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가요. 자기가. 그렇죠? 그렇게 찾아가는 게 도성제죠. 자,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는 게 뭐다? 우리가 이해를 했다. 태어나는 게 원인을 찾아냈다. 그리고 태어나는 원인을 없애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 없애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그 방법대로 찾아갔더니 태어남이 없어졌다. 안 태어나졌다. 자, 죽는 게 뭔가?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이러이러한 거다. 노사가 이러이러한 거다. 그럼 노사의 원인은 뭔가? 그 다음에 노사가 원인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노사가 이런 것인데 그 원인은 이것이고 노사를 소멸시키는 것은 이렇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내서 노사를 없애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왜 늙고, 사람은 왜 늙고 죽는가?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원인이 뭐였죠? 예.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노사의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없앨 수 있는가? 태어나지 않으면 된다. 원인을 소멸하니까. 태어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게 돼요. 태어나는 것을 소멸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태어남은 무엇인가? 태어남은 무엇인가? 태어남의 원인은 무엇인가? 태어남의 원인을 소멸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태어남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대로 가요. 그래서 태어나는 차원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유를 발견을 해요. 태어남의 원인은 유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명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근본 우리가 고의 생로병사는 이런 모든 고의 근본은 그 한참 들어가야 그게 가장 바탕이 되는 근본 밑바탕은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모든 고가 다 사라진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을 취해서 가느냐? 그 방법은 37도품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리석어 있는 이 상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럼 내가 어리석은 근본적인 이 고통의 원인인 어리석음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왜 어리석은 상태로 되어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어리석은 상태로 되어 있다. 이거 왜 이래 되어 있느냐?
어떤 구조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걸 없앨 수가 있잖아요. 어리석음이 한 번만 없애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어리석음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의 어리석음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어리석음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의 어리석음 있고, 장년은 장년대로의 어리석음 있고, 노년은 노년대로의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그걸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어리석음 없앴다고 해서 노년의 어리석음까지 다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어리석음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걸 이해하는 것을 일체법이에요. 그게 착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인간인 이 상태에서 어리석음이 바탕이 된 있는 이유를 그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그걸 이해할 때만 감이 와요. 그러면은 그런 착각 속에서 어리석은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그 주장한 대로 살아요. 그것이 고의 또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는 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라도 깨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그 감이 오는데 그 어느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가정 상황이 이렇다.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다. 이러면 사람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집안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사람도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해서 성취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래요.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안 봐요. 몰라요. 신경 안 써요. 그 골치 아프 그건 말고 나는 이것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딛고 있는 것을 모르면 자기가 딛고 가야 할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상태를 자세히 아는 거예요. 이게 사성제를 비교를 하면 고성제에 해당이 돼요. 내가 있는 상태가 고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를 고스란히 이해하는 것,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안 좋다 이거예요. 개선해야겠다. 변화시켜야 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있는 이 상태를 나는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은데 이 상태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였나 찾아내야 돼요. 애가 왜 저렇게 됐느냐?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있는 상태를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을 예를 들면 지금 이 건강 상태가 나쁘다. 그럼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어느 정도 나쁘고 어떻게 나쁘다라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찾아냈으면 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하는 거를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없애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서 그걸 차근차근하게 없애나가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차근차근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성제예요. 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를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태를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면은 열반으로 가고 싶어요. 열반으로 가는데 지금 상태에서 열반으로 어떻게 가느냐.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그 지금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소멸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소멸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면은 지금 상태에서 원인을 소멸시키고 개선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2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것을 철저히 알고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의 소멸을 알고 그리고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대로 가는 것.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열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성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전, 권전, 정전, 삼전의 가르침을 전체를 가지고 그 사성제를 적용시켜서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사성제예요. 됐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사성제가 그냥 뭐 고진멸도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 이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열반의 상태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소멸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마다 그 부처님의 삼전의 가르침 안에서 찾아내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전체를 한꺼번에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갈 때 거기서 어떤 가르침을 찾아내서 어떤 정전의 가르침, 권전의 가르침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적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자기가 찾아내서 그거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시켜서 또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차례차례로 가서 나중에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뭐 시험 보듯이 삼전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가 차례차례 적용해서 적용시키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사성제로 아울려져요. 펼쳐지고.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성제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셔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정리가 잘 됐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그 사성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 방법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37 조도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행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성제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드립니다. 수행 방법. 첫 번째, 저는 37 조도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37 도품이라고 얘기했죠. 네. 예. 그 조자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 차이가 엄청 큽니다. 교수냐, 조교냐, 이 차이예요.
그 차이가 엄청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대학에서는. 안 그래요? 저기, 그 9차 재정과 37도 품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법을 찾아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찾아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37도 품에 어떤 가르침을 이용해서 여기서 일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다 하면은 적용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걸 다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저기 37도 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 방법은 여기서 적용하고, 요 방법은 여기서 적용하고, 요 방법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적용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요 방법을 써라.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이 시험 과목을 공부해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요 과목을 중시하게 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된다.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저기 중학교 갈 때 공부해야 될 과목을 공부 안 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과목을 공부한다고 해서 걔가 뛰어나냈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엉뚱한 애죠. 그렇게 차례차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 다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가르침을 적용을 내한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내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과목에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초등학생이면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은 그걸 뭐를 공부해야 돼요? 그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시험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건 어리석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려고 하만 한다면 그건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잘 알아라.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 가르침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걸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단계별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끔 그 가르침을 계단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그게 37도 품이에요. 9차 재정이고. 근데 그 최종 목표는 다 대학에 들어가는 거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 중학생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 고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른 방법은 명분이나 참선이나 이런 확실히 수행 방법으로서 이 교정에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30도 품에서 그 해양경 그걸 찾아서 나아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말씀하신 거와 어떤 그런 차이랄까? 일반적인 신도들은 다 데려가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경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나아가는 길을 택하는데, 여기서 30도 품의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각자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요건 여기 필요하다, 저건 저기 필요하다고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갈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나 저부터로 과연 내 이런 상태, 이러한 데 있어 어떤 걸 찾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고 또 가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우리는 아까 선생님께서 사성제 중에서 고집 말씀하시고 근본적에서는 무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무명에 덮여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기 힘들다. 그 무명을 벗어야 된다. 사실 스님께서는 눈 감은 거와 감고 눈 뜨는 것을 이제 강령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눈 감은 상태고 문의 상태가 아니냐. 그 상태로서 37도 부모의 그런 부분들을 그 진리에 맞게 이용할 그걸 증명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니까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게 불교인데, 그렇다고 역사가 지나가서 지금 일반 불교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그거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일반 불교에서 잘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시는데, 사람이, 이 차례차례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섬세하게 차례차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간단한 그 실수들이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모르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생각해요. 왜? 공부를 섬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알고, 중학교도 공부하는 것도 알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알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알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알고, 다 그 다르다는 걸 알고, 어떻게 다르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요. 유식하다, 무식하다 두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가 무명을 얘기한다고 해서 눈 뜨고 눈 감고 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눈을 감고 뜨고 요 두 단계만 돼 있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육안의 눈은 뜨고 감고 두 가지 작동뿐이 안 하지만, 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고 단계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은, 최초로 눈 감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눈 감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눈 뜬 사람이 아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눈 감은 사람도 눈 감은 것을 알고, 그것을 왜 눈 감겨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배우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너가 이러이러하면은 초등학생이고, 너가 이러이러하면 중학생이고, 너가 이러이러하면 고등학생이고, 너가 이러이러하면 대학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걸 들으면 눈 감은 사람이든 눈 뜬 사람이든 들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듣고 읽고 배우면은 누구든지 그 적각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면 내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눈 감으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듣고 배워야죠. 듣고 배우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알 수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알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세상에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안 먹고도 배가 부르는 방법이 나오겠죠. 몇 개만 굶겨놓으면 정신 차릴 거야. 2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그 니카야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그 보람되고 또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님이든 뭐 옛날 스님이든 지금 스님이든 불교 학자든 그 뭐 불교 관련돼 있는 공부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그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게 니카야라고 그래요. 니카야 경전.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의견이 분분해요. 다른 거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은 니카예요. 다른 가르침들, 일반 불교 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그 배제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공부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반 불교 모르는 줄 아세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일반 불교 얼마나 또 열대리게 공부했는데요. 시행착오도 중으로 20년이나 하고. 일반 불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그거에서 딱 그 안에서만 과연 그게 완결이 되어 있을까? 완전하지 않을까? 완전할까? 이런 것도 저도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죠. 그게 얼마나 완전할까? 구전되어 있고 남겨져 있는 가르침으로 그걸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처음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냥 알기 위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완전하잖아요. 흠이 없어요. 가르침에. 그리고 빠트려진 게 없고 흠이 없고 여기다가 뭐 하나를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건더덕이 돼요. 그래서 건더덕이 되는 거 금방 보면 알아요. 그거 딱 추려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죽을거리다가 뭐 티끌이 들어가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건져내듯이. 그 하나가 빠지면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빠진 구멍 주변을 잘 더듬어 보면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가르침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못 찾아내면 저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서로 가르침을 이렇게 연계시켜 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빠뜨려도 다른 곳에서 이것을 채워서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가르침이 딱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다른 거 굳이 이렇게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으실 거예요. 왜? 원하는 게 열반에 이르는 거라면. 열반에 이르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나 일반 사람, 뭐, 불자들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다른 일을 벌인다든지, 이러면은 더 필요한 게 생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갈 때는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되셨죠?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마쳐도 되죠? 예. 마치겠습니다.